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 주는 그 일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 갈증을 세워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시고 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4장 1절로부터 26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로부터 8절은 그런 만남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당시 상황으로서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낮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고요.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랍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대낮에 그것도 여자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데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렇게 여인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러 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계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대화가 이제 끝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갖고 왔을 때 이제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동네로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특별히 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이 6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12로 나누는 것의 6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한 정오쯤 되었을 때죠.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곤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27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단어 하나, 그냥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도 그냥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이 동네에 가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올 때까지 뭐 넉넉 잡고 1시간 뭐 이런 정도, 그 시간 사이에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이시고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추구하는 방향이요, 우리는 피곤하면 다 관두고 내 육신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변명은 뭐냐면 또 내일 또 좋은 일을 위해서 오늘은 쉬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내일 더 좋은 일을 하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 그 말은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감명을 받고 자기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성은요, 단골집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바꿔가야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 입맛,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데 가서 주인한테 가서 명함 주면서 예수 믿어보라 그러고 그러게 계속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한 끼를 먹어도 잘 먹어야 된다. 적어도 비싼 건 못 먹어도 내 입맛대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챙겨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육신보다는 영적 갈급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갈급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은요, 어머니들이 피곤해도 자녀들이 오면 또 나가서 정말 아주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아니면 주방에 가서 또 자녀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주는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딱 하나예요. 내게 더 큰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자녀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피곤하고 지친 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죠. 우리 같으면 그냥 물이나 달라고 그러고 말 시키면 나 피곤하니까 그냥 가시오. 그리고 나한테 물 안 줄 거면 그냥 가시오. 그리고 말 끊고 그냥 눈 감고 제자들이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께서 피곤한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역사,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요한복음 속에서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오셔서 소위 유대 땅 아닌 그 유대와 대척점에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 어쩌면 복음이 물론 그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영적 갈급함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곳은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복음에 대한 열망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때가 되면 언젠지 뭐 저 사람도 복음 이런 그런 우리가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귀담아 보셔야 되는 것은 1, 2, 3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우리가 지난 3장 끝부분 30절부터 36절에 보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세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흥하고 있다 하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잡히신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 세례 요한의 활동의 끝 무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괜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세요. 이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본받아야 돼요. 아니 뭐 여기서 잘 되는데 뭐 우리가 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보 전진을 위해서 50보 후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은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때다? 아니다. 내 때이면 주님 나서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괜한 오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모습이 오늘 1, 2, 3절에 있고,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 땅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진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그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감독하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제 몰려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상황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진 것을 아시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피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작은 문제들, 사소한 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망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연인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인보다 더 중요한 공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탈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예수님 1, 2, 3절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도 보면 내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면 예수님 움직이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의 때에 거기에 적절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괜한 오해를,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공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도 전에 괜히 스캔들에 이렇게 추문에 쌓여서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유대 땅이 아마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갈릴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웠던 곳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두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여리고, 예루살렘 루트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갈릴리,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루트예요. 이 루트는 길이 참 편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좀 그렇지만 조금 우회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면 그냥 갈릴리, 여리고, 예루살렘 이런 길을 쭉 따라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가려면요,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로.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길은 단축돼요. 그런데 길이 별로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갈릴리로 가면 대략 한 3일 길 정도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다르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6절에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그러면서 거기에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3장 그 19절에 보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는, 바로 그 땅이 지금 우물이 있는 이 수가 근처에 있는 그 땅,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땅은요, 창세기 48장 22절에서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8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그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곳이고,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우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물에서 가까운 동네가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가는 우물에서부터 약 한 1.6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1.6km 정도 떨어지면요, 우리가 4km가 10리니까 한 5리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뭘 사고, 그러면 한 1시간여 정도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가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 있냐. 왜냐면 우리가 대화는 시간이, 그 대화의 깊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 1시간여 대화하는 것은 깊은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대략 예수님이 이제 이 수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 땅은 이제 역사가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기서 5절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자기의 조상으로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어졌고, 야곱의 그 12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진 것.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곱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주어진 땅, 그러니까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우물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수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서로 마주 보는데, 거기에서 그리심산의 이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이제 쉬실 때, 그때가 이제 정오쯤 되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요, 대체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을 시작을 해서 한 11시쯤부터 휴식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후 한 2시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하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피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이스라엘에 고고학 볼런티어로 가는 분들이 보면 아침 일찍 새벽 5시쯤에 현장에 가서 발굴하고 일하고 한 11시쯤, 아무리 늦어도 11시 반, 그때는 마치고 아주 해가 뜨거운 12시, 그다음 1시, 2시 이때는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당시는 지금보다도 문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이때니까 정오쯤에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제 쉬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이유는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서둘러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 거예요. 그러시고 그 환경, 길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피곤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에 물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한 게 뭐냐면 길이 나빠서 원망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 나쁘면 원망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원망을 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마음, 생각이나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 땅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게 원치 않게 너무 사람이 몰려서 그 소문이 퍼지고 해서 이건 시작도 못하고 일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피곤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괜히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어시 또는 시비거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가시니까 몸은 피곤하셨고, 또 시간적으로도 이제 12시가 되어져서 굉장히 피곤하실 때에, 그때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면서 소위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버스에 타면 전통적인 소위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이 외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그렇게 꺼려합니다. 그래서 몸이 부딪히면 몸을 털어내는 그런 신용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그리고 대낮 12시 아주 공적인 장소, 당시에는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여인과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것을 알기는 좀 어렵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 예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이 여인에게 무언가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이 여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어요.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저건 왜 저래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시대에 그 여인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7절에서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이 막혀있던 여인과의 대화의 담이 이제 열리고 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필요한 그 순간순간을 이용해서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모습, 그걸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한 것, 그래서 어떤 그 바리새인들을 피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단순히 그냥 쫓겨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예수님. 이 모습, 이것이 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부터 8절은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우리 자세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